레위기 27장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첫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자, 오늘도 첫 열매에 대한 메시지, 11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성경의 목차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11조와 그 물질에 대한 헌신에 대한 설교를 자연스럽게 자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지금 한국교회의 풍토가 얼마나 지금 그 본래 성경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지 더 실감이 나게 되죠. 마치 제가 그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관찰을 해보면 100%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도 정치적인 그런 좌파들의 그런 좌파들이 이 나라의 역사 의식을 부정하고 정의에 그런 이렇게 관심이 지대하지만 우리가 익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제가 관찰해 보니까 정치적인 좌파의 노선과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그런 좌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적인 그런 좌파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그 노선이 거의 일치할 때가 참 많다. 제가 목회자들과 교제를 해봐도 이 좌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11조 이야기하면 꼭 무슨 사회적인 반응처럼 저 사람 일배다, 적폐다 이런 딱지를 붙이는 것처럼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딱지를 붙여서 입을 봉함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 무드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수록 11조의 이 대목이 너무나도 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영적인 그런 공격의 맥락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11조 설교를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는 말 못합니다. 분명히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목회하는 분들이 드문드문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왜곡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본인이 할 마음 있으면 목회를 딱 1년만 해보라고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100년 11조 설교를 강조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11조 내는 것 아닙니다. 11조는 믿음이 있어야 낼 수가 있고 11조 설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차라리 도망가고 말지 결코 11조 내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 자주 하고 반복한다 그래서 결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많지 사람들의 물질의 헌신도가 올라간다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의 이것이 거의 예수 믿으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거나 거듭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선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이 설교를 듣게 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선언해 놓는 것이지, 결코 지금 이런 설교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 자체를 하는 사람들이 저는 속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얘기하면은 돈이, 교회 헌금이 쭉쭉쭉쭉 올라가서 마치 목회자가 굉장히 어떤 부를 축적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 같은 발상이고 깊지 못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심지어는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가 돌아가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그런 삶의 자세들을 관찰해 왔는데, 심지어는 진정으로 꼭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강요받아서 몸에 배어서 11조 하는 사람들이 간혹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그 교회 안에 회심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이 무엇이냐면 저는 11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이 11조라는 것이죠. 자, 11조에 관한 세 가지 메시지를 짧게 제가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11조는 첫째로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라는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열매 11조의 정신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는데, 11조의 정신은 하나님 주권의 인정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11조에 관한 설교하는 것을 좀 참고해 보니까 이 11조의 방점이 어디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짧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11조를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 자기 수입이 늘어나는데 11조 동시에 커지니까 너무 아까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너 스트레스 그렇게 많이 받으니까 너의 수입을 원래대로 그럼 돌려줄게 라고 하니까 물론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제서야 이제 자신이 방점을 잘못 찍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1조의 방점은 어디 있습니까? 주신 분, 그 수입을 주신 분, 원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수입을 주관하셔서 더 벌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주신 분이라는, 11조의 방점은 주신 은혜에 방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서게 되면은 11조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죽을 생명을 살렸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머릿속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머리와 가슴이 동시에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죠. 어떻게 보면은 11조도 하나의 첫 열매인데, 매달 나에게 주시는 그런 열매인데, 그 열매에서 첫 번째, 그 가장 좋은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나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도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고백,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정한 나에게 주어진 사건이고, 또 부활의 사건이 내가 이제 앞으로 받아들일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고백이 서게 되면은 그 은혜의 물질의 헌신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의 헌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제정하신 아주 가장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 그리고 세상에 그런 어떤 물욕에 물들지 않는 자기 부인의 하나의 수단과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상에 남겨진,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지탱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11조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듣게 되면은 꼭 딴 때는 이제 다른 때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다가 꼭 이런 물질의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좋지 않은 그런 특성이 그런 자기가 몸으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피하고 싶을 때 이런 거룩한 이야기를 남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탱은 단순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11조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실제적인 믿음으로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람들이 내 생명 주님께 드릴게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릴게요. 그럼 그렇지만 막상 11조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막연하게 내 생명 드린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11조를 착실하게 드리십시오. 잘못된 신학이 파고들면서 사람들의 인식 세계는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부담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주면은 그게 아닌 것을 느끼면서도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안 주고 그렇게 빨려가는 그런 패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학이 파고들면서 교회들이 더 일어서기 힘든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지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건물 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유지도 해야 되고, 목회자 가정이 생활도 할 수 있어야 유지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장 신령하고 영적인 공동체가 그런 성도들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실제적인 부분이 충당이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탱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축복하시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상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11조 폐기로는 이런 점에서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도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기본적인 헌신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지탱될 수 없다라는 면을 볼 때에 이런 11조 폐기로는 마귀의 전략임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부각되는 설교들 가운데 11조 설교하시는 분 중에 그래도 가장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설교하시는 한 분을 꼽으라 그러면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님이 그래도 균형감 있게 잘 설교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김민호 목사님도 11조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율법 이전에 있던 은혜의 그런 방편이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그것이 강제이기보다는 그것을 내는 신앙인의 양심이고 묵상에 도움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설명조차도 너무나도 실제적인 성경의 내용보다 순화된 설명, 너무 순화시킨 설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확고하게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써 드리는 것이 마치 영적인 전쟁터에 탄약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항상 어디 기사화될 법한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부패 뭐 이런 것들을 보편화시키지 마시고 보편적인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 모든 교회들은 성도들의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지탱이 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탄약이 떨어지면 전쟁에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힘써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헌신할 때에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적으로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잘 받쳐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